오늘 찬양의 곡조처럼 가사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1장 말씀 전하고 여호수아 1장 말씀 전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원래 순서대로라면 2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가 라합의 믿음에 그 앞서 우리가 이 라합의 인생과 또 두 명의 정탐꾼의 인생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의 정탐꾼의 삶의 모습과 이 라합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낼 때에 반드시 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장면이 한 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세워서 보낸 일, 그리고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가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여호수아 자신이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탐의 결과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잘 정탐하고 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키가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안악자손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같이 여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40년의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과 우리 끄르는 그 가나안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 삼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하십니다. 그 결과를,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가 보고 오는 것들이, 너희가 정탐하는 것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잘 정탐하고 들어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의 최선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하고 준비를 잘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지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제대로 정탐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6장 23절 말씀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소개할 때에 젊은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의 장점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패기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 성경에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할 때에 젊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일 겁니다. 잘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라 경험이 미숙한 젊은이였다. 우리가 첩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스파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까? 그 나라의 억양이나 그 나라의 말이나 그 나라의 문화까지 다 배워서 가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올 때에 우리나라의 그 사투리까지 다 공부하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 가지로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탐꾼이구나. 누가 봐도 여리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준비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그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바로 2절에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실수투성이면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을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라합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스파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정말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스파이, 정탐꾼을 만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 잔인하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만났던 라합을 죽이는 것이 증거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두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들의 목숨을 라합에게 맡기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라합한테 맡긴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라합이 마음이 변심해서 말할지 말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너무나 잔인하지만 라합을 죽여야 증거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미숙한 정탐꾼이 맞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붉은 줄을 달아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이따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하러 올 때에 너가 붉은 줄을 달아매면 우리가 너의 가족과 너의 삶을 지켜줄게, 살려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라합과 그 2명의 정탐꾼만 아는 모종의 약속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붉은색 줄을 달아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숙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집에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빨간색 줄을 달아매면 똑똑똑 무슨 일이야? 붉은 줄을 왜 달아맸어라고 누구도 묻지 않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필 붉은 줄을 달아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탐꾼들이 얼마나 미숙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탐꾼으로서는 빵점입니다.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잘 준비해서 정탐하라고 보낸 정탐꾼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최선일 수 있었는데 그 최선의 삶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실패한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준비되지 않는 정탐꾼의 정탐을 통해서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도 실패한 인생이죠.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를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노란색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죠. 라합을 소개할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창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을 우리 라합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의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기구한 인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것이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의 삶이 죽음으로밖에 결론 맺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제사를 드리지 못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기구한 여성,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는 곳이 어디인가 성벽 근처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팔았다면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시내 중심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맞을 텐데 그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성벽 근처에밖에 살 수 없는 도심에서 쫓겨난 삶을 사는 것이 이 라합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삶이니 곧 멸망당할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멸망당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들의 부모와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자매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절규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이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라합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오늘 성경에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지 않는 두 면의 정탐꾼이 있었고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저의 인생과도 맞다는 준비되지 않는 삶, 날마다 실패와 절망과 낙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삶.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석봉 토스트라고 하는 토스트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신 김석봉이라고 하는 분이 1997년 3월에 서울 어느 한 구석에 토스트 노점상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노점상이 소문이 나고 점점 잘 돼서 지금은 30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김석봉 장로님께서 전북 정읍 내장산 기슭에서 8남매 중에 네 번째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방 한 칸짜리 초가집에서 10식구가 살았는데요. 땅이 없으니까 산을 개간해서 고구마를 심었고 겨울 내내 고구마만 먹다가 그 고구마도 떨어지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먹고 겨우 한 끼 먹는 그런 삶이 계속됐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정부에서 지원한 밀가루 포대 가지고 겨우 옷을 만들어서 입고 내가 입다 떨어지면 또 기워가지고 동생 주고 더 이상 기울 데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 입었던 삶.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막노동과 용접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17살에 교회에 가게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절망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 강사로 섬기다가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에 야간대학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결혼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받았던 월급이 10만 원.
그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지금까지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왔던 아내가 어린이집도 하고 놀이방도 하고 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통장을 하나 꺼내더니 그 안에 200만 원이 들어있고 이 200만 원이 전부인데 앞으로 나는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6개월간 파악하시다가 할 수 있는 노점상 그리고 토스트, 그래서 노점상에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맹점 300개를 갖고 있는 큰 중견기업으로 세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그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저 월세 살지만 자신이 먹고 사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극동방송에도 보내고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가 급성 위암이 발견되어서 위에 75%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가 6학년, 작은아이가 5학년, 막내는 유치원생, 뱃속에는 8개월짜리 아이, 그리고 월세 살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300개의 가맹점과 협력업체 80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몇 차례, 수술을 마치고 계속 쓰러지는 그 다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살려주시죠.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석봉 토스트가 믿음의 중견기업이 되어서 해외에 또 가맹점을 내고 로얄티를 받아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신의 잘하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김석봉 장로님의 어려웠던 시절, 연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런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 붙잡고 동행하니 여러 가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노라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의 가난과 절망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자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약한 것이나 열등한 것을 무시하고 잘나고 강한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들 가르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1등만 인정받는다고 말하면서 꼴찌는 물론이고 2등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들의 기원을 신화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점이죠.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들의 시작이 이방인이며 기생이었던 라합의 도움을 입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 유대 혈통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께 여기까지 온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은 준비되지 않은 두 면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집에서 출발하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마리아.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5명이나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어우러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 7장 1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쓸데없고 병든 사람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병들고 쓸데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두명꾼의 정탐꾼이나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라합의 인생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부끄러운 과거와 연약함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이며 기생했던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어깨 펴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준비되지 않는 정탐꾼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라합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합시